요한복음 강의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오해한 형제들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를 오해한 형제들.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을 다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초막절과 관련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 그 오해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밝히시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오해한 형제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오해한 형제들. 이 오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단어가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꼭 성전에 나가서 절기를 지켰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를 뭐 했냐면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오해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오해했다 하는 요것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가 무엇인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초막절 절기를 종교적 행위와 의식으로 지키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오해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었던 동생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오해가 무엇인지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라는 말이 뭐예요? 오해? 오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해를 하거나 혹은 잘못되게 해석을 한 것, 이것을 오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는요 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소통.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꾸 서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그건 왜 그랬냐? 그때는 왜 그랬냐? 이러면서 서로의 진위를 발견해가는 것. 그럴 때 그 오해는 이해가 되고 또 이해는 남을 용납하고 그리고 둘 관계가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요게 7장, 8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절기를 오해한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를 오해한 그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 얘기 저 얘기로 끊임없이 대화를 하세요. 그 대화의 끝자락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얻어야 되는 게 완전한 사랑.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얻어야 되는데 재미있게도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를 풀어주려고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했는데 끝내 마음을 열지 못했던, 그 오해를 풀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게 본문의 끝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걸 진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자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신을 앙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을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면 이 육신을 사는 동안 육신의 필요를 신으로부터 공급받고 신으로부터
육신에 부족한 것을 채움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것을 뭐로 이해한다고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미래에, 앞으로, 어떤 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기 삶 속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통치자, 주인이 되어 사는 삶, 그 삶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그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 삶을 넣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았다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서 먼 훗날 언제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영생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영생의 삶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이시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해 주신 거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구약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나 혹은 유대인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됐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시려고 모형, 메타포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야기든지 항상 초점이 뭐예요? 무엇이어야 돼요? 아, 이게 영적인 이야기구나.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구나.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것은 영에 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이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적인 예식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무슨 종교적인 예식을 행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은 그게 다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종교적인 예식들이 다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구약의 그 모든 예식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성막이 뭔지, 성막에서 제사가 뭔지, 율법이 뭔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아,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였구나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열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영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구나.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들은 지키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그 조항을 지키려고 613개나 되는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예컨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 하나 지키려고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수많은 조항들을 따로 만들어냈어요. 2km 이상 걸어가지 않고 2kg 이상 되는 물건도 들지 않고 또 불을 떼지 않고 또 바늘 두 땀도 따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속으로는 지키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키는 척,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하고 페인트를 칠해놔도, 아무리 아름답게 물감을 칠해놔도 그 무덤 속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고귀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았지만 실제로 자기 그 속은 뭐였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이고 그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들은 자기 삶의 주권을 자기가 갖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을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 자기의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점수를 매겨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죄악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짚어보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꼭 성전에 올라가서 지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초막절 절기가 다가오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으며 무리도 걷기도 하시며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이 시골 촌구석에 박혀서 이러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숨어 지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 그 정도 힘을 가졌으면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통해서 지금 동생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 그 정도 힘, 그 정도 권세를 가졌으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데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안 올라가신 것인데, 자신이 죽어야 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안 올라가셨는데, 지금 동생들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빨리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유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자, 왜 지금 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로 가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유대로 가라고 왜 그러는 겁니까?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오해. 예수님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한 그 육신의 동생들의 오해와 유대인들의 오해, 그리고 그 오해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면 7월 달에 추수를 하는 때예요. 오늘날 우리 가을에
추수감사 절기, 이때 추수감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들판에 나가서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일 때 7일 동안 그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곡식을 거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 추수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막을 짓고 사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곡식을 파종하고 거둬들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그 광야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늘 뭘 공급하셨어요? 풍성한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파종하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이 수확을 통해서 그 옛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작물을 거둬들이면서 이 농작물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거둬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농부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뭐 하셔서? 우리를 품으셔서. 그래서 지금 이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씨를 뿌리거나 거둬들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매일 한 끼도 굶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거예요. 맥주절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초막에 거주하는 동안에 그들은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이 모든 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초막절기를 지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워놓는데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때 이제 그 수룹바벨 성전이 정말 볼품 없었어요. 크기도 작았거니와 무슨 화려함도 없고 볼품 없었어요. 그때 그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들어가지고 성전을 빨리 세워라, 성전을 빨리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성전, 무너진 성전 대신에 세울 진짜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이후로 보면은 에스겔이 성전을 이제 환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환상으로 보는데 그 환상으로 본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와요. 물이 점점 흘러나오면서 물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만물이 소생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은 그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복구해 놓고 보니까 모습도 초라하고 화려함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가운데 임했던 그 성전의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영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자기들이 그 성전 문지방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연출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진짜 풍성한 성전의 그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의 모습을 자기들이 연출해서 행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그렇게 성전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쫄쫄쫄쫄 물을 자기들이 붓고 또 성전 앞마당에 높은 촛대를 세워놓고 촛불을 켜가지고 빛을 밝히는 일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그렇게 물을 갖다 붓기도 하고 또 성전 마당에다가 촛대를 세워가지고 촛불을 켜서 밝히는 그런 일을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에서 빛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밝히는 그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출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지금 막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를 쫙 세워놓고 그 촛불에 불을 켜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일을 연출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팍 하니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후반절에 가면은 39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명수라. 그러니까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물을 퍼다가 성전 문지방에다 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연출해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 생명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또 뭐라? 내가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사람들의 눈을 밝혀줄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줄 생명의 빛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성전 마당에 촛대를 세워놓고 불을 붙이는 그런 의식이 누구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서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지런히 초막절을 지키느라고 부지런히 실로암 물을 퍼다가 성전 거기서 문지방에 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그 행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생명수다. 생명수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렇게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듯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스가랴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렇게 물을 퍼다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지고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그 물이라고 그렇게 쇼를 하고 연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생명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초막절에 성전 마당에다가 촛대를 세워놓고 그렇게 성전을 밝히던 그 촛불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가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 빛이 누구라고요? 그 빛이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2장 6절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소경의 눈을 밝히는 누가 눈을 밝힌다고요? 메시아가 밝힌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렇게 소경의 눈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소개해요. 한번 8장 12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9장에 넘어가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래서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무슨 종교적인 행위, 의식 그런 것을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수는 누구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빛을 밝히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완성된 천국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리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초막절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은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게 하시려고 주신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의식, 무슨 절차, 자기들의 그 열심으로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막절의 영광의 빛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1장에 가면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요 말을 히브리 말로 라하프라고 이렇게 말해요. 라하프. 요 말은 암탉이 알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 의미는 뭐라고요?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요 말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라하프, 암탉이 알을 품는 그 라하프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스케노우라는 말이 돼요. 스케노우. 요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제가 저 앞에서 설교할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번 따라 해보게 했습니다. 스케노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침해. 장막을 침해. 이게 뭐예요? 이게 스케노우라는 말이에요. 스케노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스케노우, 장막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암탉이 알을 품듯 품는 것이라고요. 암탉이 알을 품듯.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다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막 한가운데, 그 장막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는 항상 뭐가 떠올랐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표현이 뭐라고요? 그게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스케노우란 말이에요. 장막을 펼치셨단 말이에요. 스케노우. 그것의 원형이 되는 말씀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품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품었다라는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여기서 조각조각 이렇게 모아서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인사할 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란다. 샬롬. 그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품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품고 있는 도시.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고요. 솔로몬이 뭐예요?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 된다고요? 에이레네. 그걸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그 에이레네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습. 그걸 에이레네,
에이레네. 그게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어떤 이방 헬라적 사고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던 우리, 저주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살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장막을 치신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듯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듯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 예식과 절기와 의식과 형식과 절차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예수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보여주는 것. 지금 사도 요한은 초막절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복을 갈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진짜 복은 누구를 발견하는 거? 예수를 발견하는 거. 그런 예식과 의식과 형식과 절차, 제도에 담겨있던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이 말 속에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적인 어떤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의식, 어떤 행위, 종교적인 어떤 절차를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자꾸 그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모든 구약에 있던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어떤 의식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전부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 삶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자꾸 예수님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지, 내 지갑이 내 통치 아래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 내 생업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의지와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내 인생이 내 뜻과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돌이켜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뜻으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 경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용납을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 삶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마치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풍성히 얻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어요. 패역함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끝까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